메멘토 모리, 내가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삶과 죽음의 알레고리, 죽음의 변증법. 영원한 것은 없으며 모든 것은 죽는다라는 화두는 반박할 수 없는 진리로 우리의 역사 내내 존재해왔다. 메멘토 모리는 라틴어로 죽음을 기억하라 혹은 내가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의미이다. 그런데 왜 죽음을 기억하라고 했을까? 그것은 속세에서 너가 왕이건 귀족이건 부유하건 성공했건 똑똑하건 철학적이건 상관없이 너는 언젠가는 죽을 것이라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함이다. 그럼 왜 죽음을 상기시키려 했을까? 속세의 너의 삶이 어떻게 펼쳐졌건 죽음 앞에서는 모두 헛된 것이니 죽음 앞에 겸손하고 겸허히 죽음을 받아들이라는 의미이다. 이러한 생각은 철학, 문학, 예술 등등의 분야에서 중심적으로 다루어졌다. 소크라테스는 플라톤의 대화편에서 이렇게 말했다. 적절한 방식으로 철학을 실천하는 자의 한 가지 목적은 죽는 것과 죽음을 위해 실천하는 것이다. 스토아 학파는 이 메멘토 모리를 삶의 활력을 불어넣고 우선순위와 의미를 만들기 위해 사용했다. 그들은 하루하루를 선물로 여겼고 자신들이 하찮고 헛되게 하루를 낭비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이 말을 상기시켰다고 한다. 메멘토 모리는 고대 로마의 전통에서 기원되었다고 여겨진다.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둔 후에 의기양양한 장군은 군중의 환호를 받으며 시가행진을 벌였다. 군 지휘자가 네 마리 말이 이끄는 전차를 타고 진행되는 이 의식행렬은 하루 종일 이어졌다. 이것은 누구나 갈망하는 영광이었다. 개선 장군은 우상시되었고 자신의 군대와 군중들에게 신성한 존재로 보여졌다. 그러나 장군의 뒤에는 노예가 한 명 타고 있었다. 노예의 유일한 책무는 행진하는 내내 장군의 귀에 이렇게 속삭이는 것이다. 뒤를 보십시오. 당신이 인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노예는 영광의 최정점에 있는 승리자에게 이 사실을 상기시켰다. 이처럼 신처럼 경배를 받는 너도 곧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이다. 모든 인간들에게 예외 없이 적용되는 한 가지 진리, 죽음 혹은 삶과 죽음. 우리의 예술가들은 죽음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아주 간략히 살펴보려 한다. 인물을 픽하는 데 있어 필자의 주관적인 선호가 100% 반영되었음을 밝힌다. 1. 윌리엄 셰익스피어.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내 시신은 내가 지켜. 셰익스피어의 묘비명은 굉장히 특이하다. 내 좋은 벗이여 부디 여기를 둘러싼 흙을 파내지 마시게. 이 돌들을 그대로 두는 자는 축복을 받겠지만 내 뼈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셰익스피어는 죽음 자체가 아니라 자신의 시신이 함부로 다뤄지는 것이 두려워 자신이 죽으면 누군가가 자신의 묘비에 내 시신을 건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라는 글귀를 넣어주길 살아있는 내내 바랬다고 한다. 이미 죽으면 썩어지는 육신이지만 셰익스피어에게 영혼 없는 시신의 훼손에 대한 두려움은 살아있는 내내 머릿속에서 선점되어 그의 많은 작품에도 그대로 투영되어 나타나기도 했다. 셰익스피어에게 죽음이란 그저 불가역적인 존재가 아니라 죽으면 시신이 능욕당해도 저항할 수 없기에 더욱 두려운 존재로 생각한 것은 아닐까. 2. 앤디 워홀. 유쾌하게 죽음을 즐기자. 백화점에 가듯이. 앤디 워홀처럼 죽음을 목전까지 경험하며 두려워한 사람이 있을까? 워홀은 68년 자신의 영화에 출연했던 벨러리 솔레나스에게 실제로 총에 맞아 사경을 헤매다 5시간의 대수술 끝에 가까스로 깨어났다고 한다. 이 사건을 계기로 워홀은 죽음은 아무 때나 찾아오는 두려운 것으로 생각하게 되어 죽을 때까지 죽음의 공포와 싸워야 했다. 이 시기에 워홀은 죽음의 공포에 영감을 얻어 해골 시리즈를 만든다. 그는 실제 해골을 구입하여 사진을 찍고 실크 스크린 기법으로 제작했다. 워홀이 바라본 해골은 화려했다.
나는 사람들이 죽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들은 단지 백화점에 가는 것뿐이다. 그는 사람들이 죽는 것이 아니라 백화점에 간다고 표현했다. 아마도 죽음은 공포스러운 것이 아닌 쇼핑하러 가는 일상의 즐거운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싶었나 보다. 그는 또한 죽음은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의 시작임을 암시하고자 했다. 섬뜩하지만 기발한 것은 워홀의 해골 그림자에는 갓난아기의 얼굴이 형상화되었다는 것이다. 이처럼 워홀은 삶과 죽음을 뗄 수 없는 연결고리로 생각했다. 다음에 해골 그림자를 잘 살펴보면 아기의 옆얼굴이 보인다. 여기 노란 부분이 삶, 회색 부분이 죽음. 노란 부분에서 아기 옆얼굴이 보이는가? 당신이 죽으면 나는 그 이유를 절대 알지 못한다. 그렇지만 당신은 그냥 사라진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이 저마다의 방식으로 계속 그대로 흘러가지만 단지 당신이 이제 거기에 없을 뿐이라는 것이다. 나는 늘 내 묘비를 빈칸으로 남겨두고 싶다고 생각했다. 묘비명이나 이름조차도 없이 말이다. 사실 난 이것을 그저 허상이라고 말하고 싶다. 앤디 워홀에게 삶은 혹은 죽음은 그저 허상인지도 모르겠지만 죽는 과정은 고통이 아닌 즐거움으로 점철되어지기를 바랬던 듯하다. 백화점으로 쇼핑하러 가기 위해 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것처럼 말이다. 천국의 백화점에서 쇼핑 많이 하시는 중이시길. 3. 데미안 허스트. 죽음아, 더더욱 사치스러워져라. 동시대에 잘나가는 아티스트 중 하나인 데미안 허스트가 죽음을 바라보는 방법은 어떨까? 이 예술가를 그리 좋아하진 않지만 앤디 워홀의 해골 연작과 관계가 있어 울려본다. 허스트의 작품 신의 사랑을 위하여에 등장하는 이 해골은 실제 인물의 해골이라고 한다. 이 작품은 앤디 워홀의 해골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되었다. 1720년에서 1810년대로 추정되는 30대 남성의 해골에 백금틀을 씌우고 1106.18캐럿에 해당되는 8601개의 다이아몬드를 박아 죽음을 화려함과 아름다움으로 승화시키려 했다. 이마의 다이아몬드만 52.40캐럿이라고 한다. 이것은 2007년 1억 달러에 팔렸다고 보도되어 세상을 놀라게 했지만 최근 기사를 보니 1억 달러에 팔린 적도 없고 작품은 런던의 어느 보석가게 창고에 15년 넘게 방치되고 있다고 한다. 허스트는 이 작품을 통해 죽음의 상징인 두개골에 사치와 욕망의 상징인 다이아몬드를 덮어버림으로써 인간과 죽음의 상관관계를 조명하고 싶었다고 한다. 죽음에 드리운 화려한 다이아몬드가 죽은 이에게는 그저 덧없이 허망할 뿐이겠으나 산자들에게는 죽음마저도 탐미스럽고 소유하고 싶어지는 유혹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허스트의 탐욕적 시각으로 나타낸 것이라 생각된다. 4. 바니타스 정무라.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은 허망할 뿐 죽음 앞에서 겸손하라. 내가 너무도 좋아하는 바니타스 정무라. 불멍처럼 그리고 마크 로스코의 작품들처럼 나는 이 바니타스 정무라를 몇 시간 동안 멍 때리며 바라볼 자신이 있다. 바니타스는 허무, 허영을 나타내는 라틴어에서 왔고 영어로는 베너티가 이에 해당된다. 바니타스 정무라는 16, 7세기에 네덜란드에서 유행했던 정무라 양식이다. 그 당시의 네덜란드는 유럽에서 최전성기를 겪었고 해상무역이 발달하면서 부유한 거상들이 많았던 때였다. 돈을 주체할 수 없었던 이들은 일종의 사치를 탐닉하기 위해 거금을 주고 바니타스 정무라를 수집하기 시작한다. 튤립 파동도 이 시기의 현상. 바니타스 정무라의 화려함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속세의 모든 부귀영화는 죽음에 이르면 허망하고 부질없이 끝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특히 해골이 주는 메타포는 강렬하다. 분주하고 학자적이고 화려한 속세를 나타내는 해골 주변의 상징물들이 속세의 소중한 가치를 드러내주고 있지만
해골이 등장함으로써 이 상징물들은 모두 허망하게 보일 뿐이다. 모래시계와 초 역시 시간의 유한함을 나타낸다. 속세에서 아무리 잘 나가거나 못 나가도 모두 죽음 앞에서는 평등하고 속세의 것은 무의미로 전락되고 죽음 앞에선 덧없는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이 바니타스 정물화의 핵심이다. 즉, 죽음은 두려운 것이지만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운명이므로 이를 수용해야 하는 것이고, 죽음 앞의 속세는 잠시 동안의 허망했던 일탈로 보여지니 사는 동안 경거망동하지 말고 죽음 앞에서 겸손하라는 것이 바니타스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다. 5. 외젠 이오네스코. 삶도 부조리하고 죽음도 부조리하다. 부조리하다는 말조차 부조리하다. 죽음 자체를 부조리하게 바라본 작가도 있다. 반연극 혹은 부조리 연극의 장르를 개척했던 프랑스의 소설가이자 극작가 외젠 이오네스코이다. 부조리 극은 실존주의와 그 맥을 같이 하는데 세계 2차 세계대전 이후 암울하고 무질서한 현실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현대 인간의 존재와 삶의 문제들은 모두 부조리하고 무질서하다고 주장한다. 이오네스코의 작품을 읽고 이해하기 난해했다면 그럼 이해한 것이라고 한다. 어려워서 난해하다기보다는 각 인물 간의 대사에 맥락이 전혀 없고 의사소통이 전혀 안 되지만 각자 나름 열심히 자기만의 대화를 한다. 이는 전후 세대의 허무, 불신, 소통 불가능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한다. 대머리 여가수나 의자를 보면 사무엘 베케트의 고도를 기다리며 보다 좀 더 상태가 심각한 대사들이 많다. 이오네스코는 죽음이 삶의 끝일 때 끝이라는 것도 사실은 부조리하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삶의 끝은 죽음의 시작이니까. 그렇게 그는 죽음 자체가 왜 생겨야 하는지 의문을 품으며 죽음조차도 부조리하게 바라본다. 죽음은 끝이 아니고 무언가 또 있기 마련이며 사후가 있다는 것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반증이요. 사후가 없다는 것은 무언가 완전하게 끝났다는 것인데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오네스코의 부조리가 무엇이건 간에 그도 역시 죽음을 하나의 새로운 시작으로 바라보고 있음은 부정할 수 없다. 그의 묘비명은 이렇다. 역시 잘 이해가 안 된다. 모르는 사람에게 기도하라. 난 그 사람이 예수이기를 바란다. 사실 여러 군데 뒤져보아도 작가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 곳이 없었다. 해석은 각자의 몫으로. 아마도 죽기 전에 천국에 가고 싶은 신락 같은 희망을 담은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우리는 모두 죽음을 다양하게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결코 끝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든 새로운 시작인 것임을 어렴풋이 알 수 있다. 모든 생명체가 진화하며 수십억 년을 이어온 것도 죽음이 끝이 아니기에 가능했던 것이니까. 우리의 죽음은 단순한 끝이 아닌 변증법적으로 진화하고 있는 것이다. 메멘토 모리.